12월 1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지파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와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소사와 베르바옷과 사루헤닌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 경계는 사릿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르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룻과 수넴과 하라바임과 시몬과 아나하랏과 랏벳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엣하다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 본문을 조금 보면 땅 분배를 계속하고 있었죠.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지파가 땅을 받게 되죠. 레위 지파는 받은 땅이 없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전부 빼면 남은 7개 지파의 땅을 분배해야 하죠. 그래서 지난 주말 본문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명씩 차출합니다. 그리고 이 3명씩 7개 지파에 차출된 21명을 요단 서편 지역 땅을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각자 각 지파대로 원하는 곳을 나누어서 이제 가져와라. 그러면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분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이제 주말 본문에 베냐민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얻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므온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렇게 3개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지명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명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웹에서 이 지명들이 나온 대략적인 이제 이스라엘 동편, 요단 서편 동편의 땅 분배 지도를 보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고요. 요 시므온 지파는 요단 서편의 이제 남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스불론 지파. 요거는 요단 서편의 이제 므낫세 반지파 위쪽으로 요단 서편의 이제 북부에 땅을 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제비를 뽑은 이스라엘 지파도 므낫세 위쪽으로 요단 서편 땅의 북부 땅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살펴볼 거는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특별히 여기에 그 유다 지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자면 요단 서편 남부 전체가 원래는 유다 지파 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가 이미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제비 뽑아서 주게 돼 있는 거죠.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으려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받아야 되니까 결정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양보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왜 하필 유다 지파였는가? 다른 지파가 아니라 그 이유가 이제 본문 9절에 나오는데 9절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땅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이제 시므온 자손에게 땅을 준다 이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뭐든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내 것을 나누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 것이 아닌 거를 그들이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미 내 것인 것을 나누어 주려면 다다익선이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을 깨야죠. 이걸 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욕심의 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땅 분배를 동의하고 그 땅 분배를 한 것을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생각을 유다 지파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욕심의 벽을 넘는 일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욕심의 벽을 넘기 위해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것을 주면 사실은 빼앗기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나도 받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되니까 결국 그것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개념, 이 생각이 뭐냐 하면 욕심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거를 그들이 가져가게 그냥 두는 거.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 거 아니니까 양보가 너무 쉬운 거죠. 하지만 내 것이었던 것을 양보하려면 그러면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충분하다. 그것이 없어도 내게는 충분하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족하는 마음도 갖기 어려워요. 우리말 속담에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 맞죠. 맞지만 되게 중요한 게 곳간에서 인심을 날 때 제일 좋은 거를 나눠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좋은 건 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마을들. 이 마을들의 대표적인 곳들을 보면 한번 꼭 웹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단 서편 남부가 유다 전체 땅인데 대부분 다 사막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운데 지역의 노른자 땅, 딱 거기를 누가 갖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것이 바로 그 지점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것을 주는 거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곳간에서 인심 쓸 수 있어요. 안 좋은 거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창고에 곡식 쌓아놓고 올해 수확한 거 말고 한 2년 전, 3년 전에 수확한 거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올해 수확한 제일 좋은 쌀을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면 주면서도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도시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제비 뽑힌 결과를 보니까 제일 좋은 땅들이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효 다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안을 안 합니다. 그 뭐냐면 자기들도 제비 뽑아서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비를 뽑은 것이지만 이 제비 뽑힘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다다익선의 욕심의 벽을 넘는 거.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니었던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이었던 거를 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족하는 마음,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기는 주는데 안 좋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를 주게 되는 거. 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합당하고 바른 태도가 있었죠. 욕심의 벽을 넘었고 자족하는 마음,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제일 안 좋은 걸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이 존중하기로 결정을 하죠. 만약에 유다 자손이 세 가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번에 바로 싸웠겠죠. 분쟁하고 다툼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유다 지파가 모두 다 수긍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동체를 더 단단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유다 지파가 보여준 성숙한 모습이죠. 그게 뭐냐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에 욕심내지 않으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이 공동체를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로 빠뜨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화목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시몬 지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뽑고 나서 보니까 제일 좋은 것만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뽑고 나서 기분은 좋지만 막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유다 자손들이 막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난 어떤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나누는 이 순간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시므온 지파도 모두 다 축제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눈다고 인정하고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닌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누가 욕심이 많은가. 그렇죠. 주님 모르는 사람도 욕심 많지만 우리들 다 대부분 알잖아요.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이 다다익선의 벽을 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양보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먼저 받은 자기들이 제일 안 좋은 걸 갖게 되고 나중에 뽑은 시몬 지파가 제일 좋은 걸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딴지를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체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잖아요. 우리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결정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걸 다 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온전하고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취했던 세 가지 태도, 다다익선이라는 욕심의 벽을 넘은 거죠. 두 번째는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어, 하나님 거야. 뺏기는 게 아니라 이거 나누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결과가 나한테 안 좋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겸손한 존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겠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다 지파가 있으므로 오히려 더 콘크리트 같이 아주 단단한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있으므로 더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많이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각자 적용해 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